하나님 말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까지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라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응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하니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본장을 통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1절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서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시편 35편 9절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임한의 비밀을 누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영광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이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인 것 같지만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에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원죄로 인하여 구원받아야 하는 그런 인생으로 태어난 것이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의 근원적인 영적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5장 3절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구원받아야만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 상태가 예배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하는 말씀을 진단해 주고 있습니다. 원죄의 결과입니다. 예배서 4장 18절 보면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마련하시고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문화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모르는 불신자들은 진정 이 세상의 전부이냐,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이냐, 이 세상이 참으로 인생의 본질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하나같이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나고 있다는 사실. 그러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주는 참으로 누구입니까? 내 스스로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종교로, 세상의 선행으로, 세상의 윤리로 어떤 모습으로도 인생의 이 구원받아야 할 본질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증거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때로는 흑암세력들을 결박시키며 쫓아내시면서, 때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만 앉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로만 가르치고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되니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상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인생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십니다. 마지막 운명하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뤘다. 무엇을 이뤘다는 선언입니까?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세 가지 인생 근본 문제, 원죄의 결과의 그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했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보면 선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떤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게 한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증거하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된 그리스도의 비밀, 이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18절에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며 다 이뤘다 선언하시고 부활하여 확증시킨 이 복음의 내용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보면 전인격적 믿음, 지정의,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깨달아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마음으로 믿어지고 마음에 믿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신하는 믿음, 이 전인격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근본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형상을 회복받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이 이론으로 끝나지 않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내 영혼 속에 주님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사실을 절대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화시켜서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고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주셔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이 생길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가 뭐냐? 선행에 아니면은 참으로 종교적인 행위로 구제 아니면은 갖가지 지식적으로 설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평상시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에 충만한 받은 저들은 집에 있을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예수가 날마다 그리스도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오늘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우리를 택하여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누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은 자만이 여호와를 통해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나 혼자, 내 인생이 내가 주인이니 내 생각 내 대로 살겠다는 그런 불신자 사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택하셨으니 진정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구체적인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자의 삶이, 이 사실을 체험하고 감사의 비밀을 누린 자들만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되고 있습니다. 세상별로 운명의 법으로 통치하고 있습니다. 누가 통치합니까? 성경에서만 증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임금이라는 악한 마귀 존재가 실존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을 보면 이 존재는 하나님께로부터 잠시 후에 허락을 받았는데
세상 부귀영화를 불신자들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가지고 사는 그 모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부귀영화는 악한 마귀가 갖다준 그러한 결과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모르도록. 너희들이 부귀영화를 가지고 하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마냥 하나님 것처럼 하나님인 것처럼 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으니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고 지금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그 배경에 누가 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통치하는 흑암세력들이 영원히 하나님 모르고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고 속여가지고 영원한 불못으로 끌고 가는 그러한 관계를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에서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예배서 6장 11절 12절은 우리의 싸움은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들과의 싸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3절 19절 보면 이 싸움을 하여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신갑주는 뭐냐? 쉽게 얘기해서 복음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라. 어떤 투구?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머리로 확실히 알고 깨닫는 믿음의 투구를 써라. 보이지 않는 복음의 투구,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을 믿는 믿음의 투구. 이래야 흑암색들이 쏘아대는 화전을 막아내고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받은 감격, 감사, 기쁨, 소망, 이게 의의 흉배입니다. 한 팔에는 믿음의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보이지 않는 방패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한 손에는 복음의 말씀의 검을,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만 공격할 수 있는 흑암 세력들이 깨어져 나가는 그런 공격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여 물리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에는 무슨 띠를 떼라? 진리의 허리띠. 진리는 에메트라는 오는데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의 진리의 띠를 허리에 딱 채우고 그 허리의 띠를 거기에서 힘을 쓰게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은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리스도의 예수님 표대에 나르는 그 사명의 허리띠를 띠고 그 그리스도의 표대를 살아가는 삶 자체가 내 삶의 허리띠가 돼요. 모든 하나님의 주신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 허리띠에서부터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을 신어라. 누구처럼이 아니라 내게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복음의 발걸음을 누릴 수 있는 복음의 신을 신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이 전신갑주의 방법인 줄 하나님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악한 마귀를 대적해라. 마귀는 섬기는 존재가 아닙니다. 흑암색들은 끝까지 세상 문화와 종교 속에 파고들어가서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들로부터 주함을 받습니다. 섬김을 받습니다. 손이 발에도록 팍 빌어다니면서 섬깁니다. 이게 마귀의 실체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절대로 섬기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게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만이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라. 다른 모든 이 흑암 세력들, 악한 마귀룩한 귀신들은 대적하여 물리치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믿음 가지고 대적만 하면 빛과 어둠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대적만 하면 이 존재는 썩을 것도 없어집니다. 물러가 버립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찌 어둠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9절 보면 이런 이유를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대적하여 기도할 때 물러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환자들을 통해서 그 영혼을 놓고 기도 속에서 그 영혼을 잠식하고 있던 흑암색들이 두 손 들고 떠나가는 모습들을 한두 번쯤 봐야만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기엔 전혀 이해가 되지 못해요. 강팍하게 한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귀신 들린 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떠나가는 벌벌 떨고 떠나가는 그 모습, 그 사실을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봐야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비밀, 예수 이름의 권세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실체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8절 보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세력들이 죄와 사망의 법을, 운명의 법을 가지고 통치하고 있는 흑암세력들이 통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읽어보면 무슨 뜻인가를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1절 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드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 그 근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세상은 말. 2절을 볼까요?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이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악을 꾀하는 무리들이 끊임없이 음모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3절을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끊임없이 남을 죽이는 해하는 속이는 미혹시키는 이런 입술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 4절을 보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은 자가 숨어서 은밀하게 넘어지게 하고 쏘아대고 비방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고, 이게 세상의 모든 삶의 실제 우리의 삶 속에 느껴지는 세상의 삶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5절을 보면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모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이게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특별히 정치판에서 우리가 실감하고 있는 모습들이다 합니다. 회사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일어납니다. 6절을 보면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소득과 마음이기도 끝까지 남을 해하려는 묘책을 가지고 대단한 묘책을 세웠다. 서로 잡아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서 상하리로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일일이 저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복음의 비밀을 드리면 그런 환경 때문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시끄러워요. 문제투성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제압하면 아무 휴지 없이 원수 같은 무리들이 소멸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에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헤아미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결국은 그들의 입술 때문에, 그들의 숫자 때문에 자기들이 망해버립니다. 왜? 보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들이 실제 살고 있는 오가는 시대 속에 일어나고 있는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누가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절 39절 보면 어떤 환난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극복이나 어떠한 핍박이나 어떤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로마서 8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모든 환난인 것 같은데 실패인 것 같은데 넘어진 것 같은데 불신자들한테 공격을 당한 것 같은데 억울한 누가 쓴 것 같은데 결국은 시간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결과란 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누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뜻 가지고 내 인생이니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불신자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들의 삶이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니죠. 그 벽에 누가 역사한다? 흑암철들이 속이고 있습니다. 어디로? 불못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갖다 주면서 대통령도 되게 하고 장관도 되게 하고 판검사도 되게 하고 박사도 되게 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게 코에 끼어가지고 불못으로 끌고 가서는 그런 밑감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이게 영적 사건의 비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의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면 그리스도의 편대의 비밀을 갖게 하고 그 편대의 비밀의 내용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요셉이 17살에 꿈을 꿉니다. 창세기 37장 5절부터 11절에 이 꿈이 그리스도의 편대를 잡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삶의 가치, 목적, 사명감을 깨닫는 편대를 잡은 꿈이었습니다. 이게 인생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뭐를 놓고 나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편대를 놓고 이걸 놓고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요셉의 꿈을 통해서 두 번이나 꾸게 된 그 비밀이 뭐냐? 그냥 피곤해서 꾸지는 꿈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내가 누굽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는 중에 꿈속에 강력히 두 번이나 응답을 받은 것이 요셉의 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꿈을 얘기를 드린 그의 아버지 야곱이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음에 두었더라. 그 가문에 흘러가는 복음적인 비밀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비밀을 통해서 아버지나 그 아들 요셉이 이 비밀을 굳게 잡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들입니다. 이때부터 요셉은 어떤 응답이 일어나게 합니까? 겉으로는 환난이요, 핍박이요, 죽음의 구렁텅이요. 가끔 이런 것들이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방해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치다는 죄를 졌다고 감옥으로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로 이루어지는 길길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을 이루시는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형들 앞에 뭐라고 합니까? 형들이 나를 바르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살리시려고 복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나이다. 이 삶의 비밀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표대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누가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요셉이 훌륭했던 게 아닙니다. 요셉이 죄를 지어서 짓지 않았던가 이런 윤리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표대를 잡았고 그 표대를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던 요셉을 흑암백들이 공격하여 갖가지 사건, 문제, 환란이 일어나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합력하여 손을 이루어 인도하신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어떤 공동체가 일어납니까? 내가 했다는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까?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영원히 성령의 영으로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란 말이죠. 왜 내 안에 계십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면 주님께서 성령의 영으로 내 생각과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모든 걸 알게 하고 모든 범사에 나를 인도하시려고 이 약속을 굳게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 생각 가지고 고민하고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으니 이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약속에 잡고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지만 성령의 영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체적으로 인도하시고 생각하고 깨닫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하여 기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종교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이 문제를 막으실 수도 있는데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실 수 있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나의 삶 속에 이런 환경과 이런 열악한 환경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복음적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주님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실제 삶 속에서 이걸 체험을 해보라는 정신없이 당장 1초 앞에 일어날 일도 알 수 없는 내 생각 가지고 살라고 발버둥치지 말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요 약속하신 나의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언약을 잡고 인도받기 위한 삶을 기도를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하신다? 축원하시려. 할렐루야.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주신 특권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잡고 범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잡게 하여 인도받기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머리를 잘 썼더니 내가 판단을 잘했더니 내가 결단을 했더니 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셔서 이와같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체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했는데 누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느냐? 바로 복음 전도자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해라.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삶 속에 복음을 증거해라.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환난이 온 것 같고 어려움이 온 것 같지만 핍박이 온 것 같지만 아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께서 일을 하도록 100배로 축복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0절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향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 내가 말한 모든 복음의 내용을 너희들은 가서 가르치고 증거해라. 그래야만 복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너희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하늘 권세 땅의 권세를 가신 나 예수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하면 함께하리라는 이 약속을 굳게 잡고 오늘도 복음의 증인되기 위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고 있는 그 만남 속에서 우리는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런 만남을 허용하셨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인 줄 알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특별히 교회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한 사람의 염려 메시지를 가지고 세 가지로 진단을 해주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문제다. 그로 인하여 죄와 사망의 운명에 묶여버렸다. 그로 인하여 악한 부자나 악한 마귀에게 끌려다닌다. 이 세 가지 때문에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떠나지 않는다. 이 세 가지 문제는 절대로 착하게 산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구제를 많이 한다고, 종교생활을 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복음의 내용을 내가 평상시에 누리고 이 사실을 말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의 반열에 불러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오늘 우리가 할 일입니다.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다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 문제는 이겁니다.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 교회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에 의해 설득당하여서 목사의 생각으로 설득되어 있어. 장로, 기도 많은 집사들의 생각으로 설득당해서 교회에 와가지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얼마든지 예수 생명이 없단 말입니다. 흑암 세력들이 파고 들어와서 온갖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해방이 아니라 그럴듯하게 교회를 꾸며갑니다. 대단해 보여집니다. 몇십만 명 모였습니다. 몇천만 명 모였습니다. 대단히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주인은 쌈박질하며 정신없어요. 뭐 때문에? 내 생각 안 뺏기려고, 세상가 안 뺏기려고 쌈박질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시작이 잘못됐겠습니다. 시작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거듭남의 비밀을 누린 자들이 모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부터 누구든지 성령으로 인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자가 없다. 우리가 주신 한 사람 영역 메시지 그리스도의 비밀, 이 비밀을 평상시에 끊임없이 기도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마지막 10절을 통해서 결론의 말씀을 삼고 삽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즐거워하며 세상적인 돈 때문에 세상적인 부귀영화 때문에 즐거워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피하며 하나님 주신 마음과 정직한 큰 삶을 살게 되면서 무엇을 자랑한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사실을 자랑하게 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오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